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주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까닭이 자신에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복음은 단순히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즉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리스도로 실제가 된 것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생명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모두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인 것이다. 3절에서 4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기에 여자의 몸에서 철저히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흠도 죄도 없으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가 왕이자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실제가 되신 것이다. 5절에서 7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8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은 땅 끝까지 뻗어나가게 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믿는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릴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복음의 중심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오직 주님 뜻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라고 먼저 맡겨주신 복음이다. 전해지기까지 내가 가진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빚인 것이다. 복음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다.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이어서 그 모두 안에 나보다 더 죄인인 것 같은 사람까지 속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부감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내가 그 복음이 필요한 절박한 죄인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자아 죽음이고 그 마음을 거스르도록 사탄은 쉬지 않고 노략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 복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 믿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의 의인이게 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하고 흠이 없어서 불의에 대하여 진노로 반응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죄에 대한 심판과 의에 대한 구원이 담겨 있다. 이를 알지 못한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존재가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질서가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부정할 수 없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실상이 나온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미련한 모습의 우리이다. 우리 안에서 양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반응하게 하는 동성애, 탐심, 도덕적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모든 헛된 노력 등 이 모든 그릇됨에 대한 보응은 오직 심판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려는 악한 마귀의 관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세대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주님이 오늘도 당신의 깊은 뜻이 담긴 내버려 두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아멘.